나눔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이 작정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배척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좋아하는 것들이죠. 학벌이나 지식이나 세련된 언변이나 수사학 같은 것으로 대중을 조작하고 압도하는 능력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장착되어 있다면 복음 전도에도 유리한 것이 아닐까요? 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도구들을 모두 내려놓고 맨몸으로 속살로만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출 수 없었고 자신의 화술에 의지할 수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에만 의존되기를 원했습니다. MSG가 모두 배제된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복음,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 성령이 일하신다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알게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얻게 된 믿음과 새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위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새 신분, 새 생명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습성을 반복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이죠.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바울은 1장 10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심각한 파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당은 단지 자신들의 기호나 자신들의 선호도 이상의 것이었죠. 그 기호나 선호의 내면에는 자기 자랑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숭배, 세상 지혜에 대한 숭배가 감추어져 있었죠. 헬라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그 지식과 언변에 대한 철저한 수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수사학이나 웅변술은 있으면 좋을 도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도구였죠. 바울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리석은 십자가만 전하기로 각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듣고자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언변을 통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눌변 속에서도 십자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의 설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죠. 복음에는 세상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것은 세상이 이해 못할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한다는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다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진리를 온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예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안에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바로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으로 교회를 찢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옛 사람의 모습이죠. 육신의 모습이죠. 해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판단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장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의 눈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 옛사람이 지혜롭고 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태어난 생명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삽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앞에 들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은 이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생명이 하고 있는 지점이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자리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육에 속한 자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새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 지혜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